말씀은 신약 성경 중 로마서 1장 8절에서 17절까지입니다. 신약 성경 238면에 있습니다. 로마서 1장 8절에서 17절까지 이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에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안위함을 얻으려 함이라.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지난 2000년 동안 기독교의 복음이 전 세계에 퍼져나간 그러한 지도를 여러분 보셨습니다. 복음 전파를 사명으로 알고 헌신했던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이죠. 오늘날 그리스도인들도 그들의 바통을 이어받은 복음의 전달자라 하는 사실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이 폴 틸리는 이 궁극적 관심, 이 ultimate concern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그가 말하는 이 궁극적 관심이 뭐냐? 그것을 위해 살고 그것을 위해서 죽는 것, 그것이 궁극적 관심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궁극적 관심을 갖게 되면 인생의 가치를 거기에 두게 됩니다. 그런데 이 ultimate concern이 없는 사람들은 인생을 무책임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미국 TV쇼 중에 이 모리 쇼가 있습니다. 굉장히 오래된 그런 프로예요. 근데 제가 여기 그 프로에서 아주 정말 충격적인 그런 그 내용을 이제 보게 되었는데 14살부터 16살까지의 여자 청소년들이 나왔습니다. 근데 얘네들의 공통점이 뭐냐면 지금까지 남자를 30명 이상 잠자리를 한 그런 애들이었어요. 이 방송국에서 그 애들을 초청하고 그리고 그의 부모들을 초청을 했습니다. 이 엄마들은 깜짝 놀라는 이야기를 그날 방송국에서 듣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엄마들이 절규하고 통곡하고 그 아이들을 만류하고 다시는 이런 짓을 하지 말아달라 하고 부탁을 합니다. 근데 여기 나온 아이들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아니하고 뭐라 그러냐면 This body is mine. 이 몸은 자기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 내가 마음대로 하겠다는 겁니다. 이러한 일들이 자랑할 만한 일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부끄러워할 만한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누구도 이 아이들을 설득시킬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쇼 관계자들이 얘네들을 데리고 어디를 갔냐면은 이 샥 트라우마 센터를 갔어요. 샥 트라우마 센터는 이제 아주 중환자들이 응급 상황에 대해서 오는 그런 병원이잖아요. 거기서 하루 동안을 지내게 했습니다. 이 아이들이 하루 동안 지켜보면서 교통사고가 나서 그냥 몸이 다 찢겨진 사람들을 보기도 하고 또
총기 사고로 인하여서 엄청난 부상을 당해서 오는 사람을 보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그 온갖 중환자들을 목격을 하면서 너무나 애들이 충격을 받은 거예요. 이렇게 하루를 지내게 했습니다. 그리고는 사회자가 다시 그들에게 느낌을 물었어요. 그랬더니 그 아이들이 눈물을 흘리면서 나 다시 학교로 돌아가겠다. 섹스가 인생의 모든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았다 하면서 교정된 모습을 보인 겁니다. 그러니까 인생에 궁극적 관심이 없었던 아이들이 그 생명이 위태로운 환자들, 살려달라고 부르짖는 그 사람들을 보면서 비로소 인생은 이렇게 무가치하게 살아서는 안 되겠구나 하고 깨닫게 된 거예요. 인생은 되는 대로 살 수 없다 하는 것을 알게 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인생을 가치 있게 살려면 살아서도 그것 때문에, 죽어도 그것 때문에 하는 게 있어야 돼요. 사람이 궁극적인 관심을 갖게 되면 그 사람은 궁극적 관심의 사람이 돼요. 제가 피아노를 전공하는 자매에게 한번 물어본 적이 있었어요. 자매는 만약에 피아노를 안 쳤으면 무슨 일을 했을 것 같아? 이렇게 물었더니 그 자매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목사님, 그 질문은 제게 상관이 없는 질문이네요. 그래.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피아노가 없는 제 인생은 한 번도 상상하지를 않았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이 자매는 피아노의 사람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목사도 그렇죠? 어떤 목사님은 은퇴를 할 때에 기자가 가서 물었다 그래요. 목사님은 장남도 목회를 하도록 그렇게 키울 거냐? 그렇게 원하느냐? 하고 물었더니 이 목사님 하는 말이 나만 저주받으면 됐지. 뭐 자식까지 대를 물려 목회를 하게 하느냐? 이렇게 반문을 하더랍니다. 저는 그분이 목사 된 거는 불행한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목사는 다시 태어나도 목사를 하겠다. 이렇게 마음을 가져야 되잖아요. 여러분, 자기 가정이 궁극적 관심인 사람은 가정의 사람이에요. 학문이 궁극적 관심인 사람은 그 학문의 사람인 겁니다. 사람을 치유하고 살리는 일이 궁극적 관심이다? 박애의 사람이에요. 돈이 궁극적 관심이다? 돈의 사람이에요. 노는 것 궁극적 관심이다? 쾌락의 사람인 거예요. 우리가 오늘 보게 되는 이 바울은 그러면 어떤 사람이냐 하면은 복음의 사람이에요. 그의 궁극적 관심이 복음이에요. 그의 생각을 주장하는 것도, 그가 어느 길을 가야 될지, 오늘은 누구를 만나야 될지, 이 모든 것을 주관하는 것이 바로 복음이었습니다. 그는 복음의 빛으로 자기의 인생 모든 걸 다 해석을 했어요. 오늘 본문에서도 바울이 로마로 그렇게 가고 싶어 했습니다. 11절에 보면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거는, 13절에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자, 바울이 로마로 그렇게 가고 싶어 했는데 나랑 똑같아. 저도 로마 그렇게 가고 싶어요. 여러분들은? 그런데 가고자 하는 목적이 달라요. 바울이 왜 그렇게 로마로 가고 싶어 하느냐? 15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즉 복음 때문이었어요. 복음 때문에 로마로 가고 싶고 로마의 교우를 만나고 싶어 했어요. 이 바울은 로마를 한 번도 방문한 적이 없습니다. 그 로마에 가서 그 교인들과 한 번도 이렇게 친목회를 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도 8절 9절을 읽어보게 되면 그 로마 교회의 사람들의 믿음이 세상에 퍼져나간 걸 보고서 감사했고, 그리고 그가 기도할 때마다 로마 교회를 위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한 번도 방문해 보지도 않고 한 번도 만나지 못한 그 사람들을 위해서 어떻게 감사하고 어떻게 기도할 수 있을까? 우리는 당장
내게 뭔가 도움이 돼야 감사도 나오잖아요. 뭐 내가 뭘 그래도 뭔가 좀 가치가 있어야지 기도를 하게 되잖아요. 우리는 아프리카 케냐의 교회가 부흥된다 하는 이야기를 들을 때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나요?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지만 러시아의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매일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나요? 멀리 갈 것도 없어요. 우리 교회 등록해서 이제 새 가족인데 이분이 믿음이 잘 자라나고 교회에 잘 정착하고 상당히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보이면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까? 그분들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십니까? 우리는 뭐 직접적인 관계가 없으면 감사도 기도도 하지를 않아. 하지만 사실은 복음의 눈으로 보게 되면 이분들 하나하나가 다 내 형제 자매인 거려. 그래서 이 복음은 아무 관계도 없는 세상과 나를 하나로 묶어주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우리는 전 세계에 뭐 수많은 사람들, 뭐 이런 사람들에 관심이 없어요. 그러나 복음의 눈으로 보게 되면 그들이 나랑 묶여져요. 그러면 어떻게 바울은 그저 복음의 사람이 되고 또 복음의 정신으로 무장되어 있을까? 그 이유가 두 가지예요. 오늘 우리도 이 두 가지가 있으면 우리는 복음의 사람으로서의 삶이 시작이 돼요. 첫 번째는 뭐냐면 복음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 하는 확신이 있습니다. 바울이 여러분 말을 잘했을까요? 못했을까요? 바울이 말을 못했어. 말 주변이 없었어요. 글은 제법 썼어요. 근데 말을 못해. 그 교수님 가운데도 그런 분 있잖아요. 책은 좋은데 강의를 못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바울이 또 그랬어요. 글은 잘 쓰는데 말 주변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외모가 변변치 않았어요. 대머리에다가 코는 매부리 코고 등은 좀 굽어져 있었고요. 시력이 안 좋았습니다. 심각한 질병도 있었고요. 눈이 약했어요. 이런 사람이 당대 세계 최고 최대의 나라인 로마를 당당하게 볼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 복음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확신 때문이었어요. 아니 식민지였잖아요, 유대가. 그 유대 땅에 볼품없는 이 젊은이가 꿈을 갖게 되니까 로마가 두렵질 않고 세계가 두렵질 않아. 어떻게 그런 거대한 나라들이 두렵지 않냐고요. 왜냐? 로마와 나를 비교하지를 않는 거예요. 로마와 하나님의 능력을 비교하니까 가서 밟고 싶어. 다윗이 골리앗에게 나갈 때 골리앗을 하나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왜? 골리앗과 하나님을 비교했거든요. 근데 당시 이스라엘 군병들은 골리앗과 자기 자신을 비교하는 거예요. 그러니 안 돼. 그러니 눈을 마주치면 큰일 날 것 같아서 전부 고개 숙이고 숨어 있어요. 그러나 다윗은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갑니다 하면서 골리앗과 하나님의 능력을 비교하니까 골리앗 하나도 안 무서운 거예요. 그냥 돌멩이 몇 개 가져가서 끝장내버려. 사도 바울은 오늘 16절에서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그래요. 하나님의 능력이 계시된 복음을 들고 가니까 부끄러워할 수 없었어요. 여러분들은 오늘 이 시간 바울의 담대함을 배우시기를 바랍니다. 이 복음의 정신에 있어서는 절대 물러서지 않겠다는 투사의 정신을 배우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들이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왜 복음의 사람으로 살지 못하느냐 하면 정작 우리는 복음을 부끄러워해요. 저 사람이 예수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데 내가 괜히 말을 해? 저 사람 교회 얘기만 나오면 그냥 핏대를 내는데 그냥 상대하지 말아야지. 괜히 말 한번 잘못 건넸다가 그냥 수치를 당하면 어떻게 하는가? 민주사회에서 믿음을 강요하는 건 그건 잘못된 거야.
뭐 이런저런 이유를 가지면서 오금이 저려하고 말문이 막힙니다. 전혀 복음을 전하지 않아요. 그냥 맘 편한 게 제일이고, 또 어디서 들었는지 침묵은 또 금이라네. 또 하나님의 뜻이면 그 사람이 언제든지 예수를 믿을 거야. 체념을 합니다. 이런 삶을 우리가 계속해서 살게 되면 하나님의 능력이 그의 삶에서 1도 안 나타나요. 제가 잘 아는 집사님 한 분이 계신데, 이분이 그 서울대학을 나오신 분이에요. 그리고 아주 안정되고 좋은 직장을 다니고 있었어요. 근데 이분은 전도에 미쳐 있는 분이에요. 그 직장의 그 직원들이 3,000명이었는데 이분의 목표는 3,000명 모두를 예수 믿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점심을 먹을 때에도 뭐 오늘 어제 먹었던 사람하고 같이 먹는 게 아니야. 그냥 새로운 사람하고 계속 점심을 먹으러 다니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하는 말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데 직장 생활을 마치고 정년 퇴직할 때까지 그 30년 동안 단 한 명도 전도하지 못하는 무능력한 그리스도인들이 직장에 너무 많대요. 그러면서 정년 퇴직할 때쯤 자기한테 초청장을 주는데 교회 장로 임직한다고 초청하는 거래. 안타까워하더라고요. 우리는 우리보다 상관인 사람, 또 부모님, 또 선생님들, 또 뭐 세상 권세가 있는 사람들한테 전도하기를 두려워해요. 혹시 내가 괜히 했다가 이거 뭐 관계가 틀어지는 거 아닐까, 불이익을 당하면 어떻게 하고 염려를 하는 거죠.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의 말씀,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 말씀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을 붙들고 살 때에 적어도 한 주에 한 명, 한 달에 한 명씩은 내가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내 일생 동안, 내 생명이 다하는 그때까지 나는 그렇게 살겠습니다 하는 여러분 자신과 약속을 한번 해보세요. 그 사람이 부자이든 덕망 있는 학자든 세상 권세를 가지고 있든 아니면 지독한 무신론자든 우상의 종교에 빠져있든 장사를 하는 분은 복음을 전해보세요. 남자든 여자든 노인이든 어린이든 복음을 전하셔야 됩니다. 그때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내 능력이 나타나는 거 아니야. 나는 전하기만 하면 돼요. 그리고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것을 믿으시고 포기하지 않고 전하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로마서를 이제 올해부터 시작을 했는데, 로마서는 뭐 다른 얘기가 아니에요. 복음에 대한 이야기예요. 근데 복음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이미 다 알고 계시잖아요. 이거 안 해도 되잖아요. 근데 왜 우리는 또다시 이 복음을 붙들고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느냐면, 복음은 우리가 알고 우리가 간직하서로만 끝나면 되는 게 아니고 이 복음을 땅끝까지 전해야 될 사명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그래요. 복음이 무엇인지를 안다면 그 단계는 무엇이냐?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거예요. 세상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내 가족과 친척, 뭐 이웃과 동료들, 내 고객들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복음을 나는 알고 있어. 그것으로만 끝나서는 안 돼요. 그걸 알게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우리를 지금 예수를 믿게 한 것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만약에 예수를 믿고 천국 가는 게 제일 좋은 거라면 사실 우리 인생의 마지막에 예수를 믿어야지. 근데 왜 한 해라도 빨리 우리에게 예수를 믿게 했을까? 우리에게는 복음의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전하게 되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주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면 세상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돼 있어요. 바울은 하나님의 능력이 이 복음에 나타난다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의 모든 궁극적 관심을 복음에 두었어요. 두 번째, 그가 그렇게 복음의 사람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복음이 믿는 자를 구원하신다는 확신 때문에 그래요. 16절에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그러니까 복음에는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면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창세기 1장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니까는 산이 생기고 들판이 만들어지게 되고 만물이 창조가 돼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니까 죽은 사람이 살아나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니까 전쟁에서도 다 승리합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능력이 진노로 나타나게 되면 그렇게 비를 내려서 인류를 거의 멸절시키다시피 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저주로 나타나게 되면 애굽에 10가지 재앙이 임하게 되고 홍해바다에 애굽 군대가 몰살을 당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은 엄청난 것이며 동시에 무시무시한 거예요. 그런데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능력은 뭐다? 구원에만 나타나요. 하나님의 능력이 죄 지은 인간을 영원히 징벌하고 영원히 지옥불에 던지는 대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구원을 베푸시는 일에 능력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은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당당하고 자랑스러운 보물이에요. 우리들이 만약에 만병통치약이 있다고 하십시다. 근데 이것이 무한정이 있어. 그렇게 되면 여러분 옆에서 정말 힘들어하고 병으로 죽어가는 사람들이 있으면 모른 척하고 그냥 놔두겠습니까? 그에게 약을 주면서 부끄러워하겠습니까? 아니죠. 당당할 거예요. 남자와 여자, 노인과 아이들, 흑인과 백인, 병자와 건강한 이들, 부자와 권세자, 가난하고 소외된 자, 모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복음에 있다라고 믿기 때문이죠. 바울은 이 복음이 로마를 구원할 것을 믿었어요. 복음이 떨어지기만 하면은 해적의 나라였던 바이킹의 나라였던 덴마크, 노르웨이 이런 나라들이 최고의 복지 국가가 돼요. 100여 년 전에 우리의 조국 땅 대한민국은요, 정말 보잘것없는 나라였어요. 축첩과 노름, 술과 담배, 도박, 그리고 배우지 못한 무학, 이런 거에 찌들어 있었던 한국인데 복음이 떨어지게 되고 그 복음을 받아들여지게 되니까는 세계 속에 당당한 나라가 됐어요. 그런 가운데서 인물들이 나왔어요. 누가 먼저, 어떤 마을이 먼저 복음을 받아들였느냐에 따라서 개화의 속도가 달랐어요. 그런데 왜 오늘은 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고 있느냐? 왜 오늘은 이렇게 위대한 지도자들이 나오지 않고 있느냐? 복음을 부끄러워해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았던 바울은 세네카가 악의 소굴이라고 불렀던 그 로마에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리라 하는 그런 당당한 용기가 있어요. 그런데 오늘 그 구원의 능력이 누구에게 나타난다 그랬느냐? 모든 자에게 나타난다? 아니에요. 오늘 성경을 읽어보게 되면 모든 믿는 자에게 나타나요. 그러니까 믿는 자는 모두 예외 없이 구원을 얻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지 않는 사람들은 구원을 받지를 못해요. 교인들 가운데도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는 결국에는 다 구원해 주실 거야. 지금은 그냥 말로만 그러시는 걸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 그래요. 여러분, 낙관적으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렇게 생각하게 되면 성경, 하나님의 말씀과 정면으로 대치가 돼요. 하나님은 오직 믿는 자를 구원하시고 믿는 자를 살리시는 거예요. 17절을 보면은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 말씀이 좀 더 쉽게 번역될 수 있어요. 그 NIV 영어 성경 있죠? 그 영어 성경을 제가 번역합니다. 아니, 제가 지금 하겠다는 그 한 절만 이렇게 번역할 수 있어요. 복음에는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의 의가 나타나 있습니다. 그 의는 오직 믿음으로 살리라고 기록된 것처럼 처음부터 끝까지 믿음으로만 얻게 됩니다. 쉽죠, 그죠? 여기서 의는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인간은 죄를 지음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져버려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게 되면 하나님 백성, 하나님 자녀가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과 길이 막혀요. 그렇게 되면 멸망당하고 끝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이 복음 속에 하나님의 의를 계시하셨다는 거예요. 계시라는 거는 드러내는 거예요. 감추고 뭐 속이고 뭐 비밀리 하고 그런 게 아니잖아요. 즉 죄로 인해서 깨져 있던 하나님의 관계를 회복시킬 그 의를 복음 가운데 넣어 주셨다. 이게 약속이고 이게 복음인 거예요. 하나님은 그 죄인들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새롭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의를 일방적으로 복음에 담아 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 의를 얻는 방법이 뭐냐?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즉 처음부터 끝까지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만을 통해서 우리는 죄인에서 의인으로 인정을 받아요. 믿음만이 죄인에 대해서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거 어릴 때부터 찬양을 했잖아요.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힘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벼슬로도 지식으로도 예뻐도 맘착해도 못 가요. 거듭나야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그런데 이렇게 쉬운 동요 같은 찬송이 있어서 우리는 알았는데 이 복음에 대한 진리의 말씀을 1500년 동안 몰랐어요. 로만 캐톨릭에서는 오직 믿음으로만이 아니라 선행을 구원의 조건으로 넣었습니다. 그래서 구원을 위해서는 하나님과 인간이 서로 협력해야 된다는 신인 협동소를 주장하게 된 거예요. 이러한 가르침 속에 있었던 마틴 루터, 이 사람은 신부였습니다. 그 신부로서 자기 스스로가 구원을 얻기 위해서 죄를 고백하고 그리고 무릎팍이 다 깨지도록 그 성당의 계단을 올라가 보지만 그럴수록 더욱 번민과 죄의식에 빠져 있었어요. 단지 몇 가지 선행을 한다고 그 마음속에 자유함을 얻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그가 오늘 본문 말씀 로마서 1장 16절 17절 이 말씀을 읽고 눈이 떠진 거예요. 오늘 이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마틴 루터는 이 본문 말씀을 뭐라고 불렀냐면 The Great Discovery라고 불렀어요. 위대한 발견이라고 불렀어요. 그리고 그가 믿음으로만 의롭게 된다는 이 진리의 말씀을 깨달았을 때 그 무슨 고백을 했냐면 낙원에 이르는 열린 문을 통과한 것 같다,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그렇습니다. 복음은 믿는 자가 사망의 웅덩이에서 구원을 얻고 죄인이 의롭다함을 얻고 영적으로 죽은 자가 살아나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도 그 능력 때문에 구원과 의롭다 하심을 얻었어요. 이제 우리는 이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가족들 또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 전 세계 땅끝까지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그 복음이 여러분의 궁극적 관심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의 눈 열어 주 보게 하소서. 주의 아름다운 보기 원하네. 주님